하나님은 성공을 사명 안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 참 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탁월한 성과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정상을 정복하는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힘들어요. 숨이 차죠. 그처럼 성공의 길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숨이 차죠. 또 많은 실패와 또 많은 비난과 시기와 질투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성공이라는 길이죠. 문제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공의 정의 중에 하나는 에머슨이 한 정의입니다. 아주 좋아하죠. 성공이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아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진정한 성공에 대한 정의인데 아주 감동을 주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이민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자의 삶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고달픈 게 이민자의 삶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 이민자의 생활을 40년 하면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눈물겨운 길인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죽음의 위기를 거듭 넘기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부모들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을 만나면 참 놀라워요. 미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민 온 저희들은 미국을 잘 몰라요. 그랜드 캐년도 못 가보고, 요세미티도 못 가보고, 데스밸리도 못 가보고, 가까이 있는 게티 뮤지엄도 못 가봤는데 여행 오신 분들은 미국을 너무 잘 알아요. 이민자들 말이 좋죠. 힘들어요. 제 아내가 그랜드 캐년에 다녀왔나? 못 가본 것 같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민 먹기 쉽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왔는데, 그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세요. 저희 부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민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술 맡은 장관 같은
인물이죠.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제 그 왕들이 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술을 마셔보고 그리고 독이 없으면 왕께 올려드리는, 그렇지만 왕 곁에서 왕을 독대하면서 정사를 논할 수 있는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물, 비서실장 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됐어요.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기도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그는 세상적으로 형통했지만 지금 그가 말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성공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이 어렵지만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성공보다 더 큰 존재예요. 성공하면 공허해요. 또 성공하면 더 외로워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칼의 양면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성공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만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뭘 추구하느냐?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미를. 성공한 다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노력하죠. 그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을 위한 수단이죠. 성공은 하나님 맡기신 과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근데 성공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불행해요. 많이 망가집니다. 근데 성공을 넘어서 섬김을 위해 사는 사람들, 성공을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달라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아마 이제 제가 지도력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많은 지도력의 원리들은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의 사명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깨달았을까?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대적 사명. 시대마다 사명이 다르죠.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죠. 사명이라는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을 완수할 때만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은 의미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섬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성공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됐죠. 1절에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치 20년 기슬오래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는 수상궁에 있었어요. 왕과 함께.
수상궁은 굉장히 좋은 궁전이죠. 금, 은,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이고 그 당시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궁전이 수상궁이라고 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안락하게 그는 그 당시에 출세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안락함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무언가가 더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또 출세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인간은요. 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목적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뭔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런 사명을 자각했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첫째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중에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수상국에 살지만 그의 관심이 자기 고국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관심은 사랑에 시작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죠. 형편을 물은즉, 거룩한 호기심이죠. 두 번째, 경청을 통해 사명을 정하게 되죠. 들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성문이 불타고 해파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경청인 거죠.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는 게 어렵습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야 깨닫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개개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또 들어야 살아요. 요한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에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과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숯불처럼 사그러들어요. 근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자극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소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혼에 있대요. 아까 찬양 영혼에 연결되는 순간들이죠.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요. 들어야지 지키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중에 사명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깊은 숙고를 통해서 사명을 자각하게 돼요. 숙고한다는 것.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 충동적이지 않아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충동적이면 안 되죠. 수일 동안 숙고했다. 여기서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요. 전환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환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또 예루살렘 총독으로, 나중에는 백성들을 재건하는, 말씀을 부흥시키는 하나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이게 전환점이죠. 역할이 변화가 되고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네 번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자각하게 되죠. 그건 기도하죠. 4개월 동안 기도해요. 짧은 기도가 아니죠.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려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기는 수일 동안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4개월 동안이라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죠. 둘째는 그가 섬기는 아닥스다 왕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균형이 잡힌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닥스다 왕이 허락해 줘야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사명을 착하게 된다. 거룩한 부담감. 그러니까 경청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하고 싶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간 지 오래됐지만, 또 성전도 재건됐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닥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아닥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일인데, 한 번 거절했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분은 선교사 자녀에게, 어떤 분은 신학생들에게, 어떤 분은 또 장애인들에게, 어떤 분 음악하는 분들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역할이 다르죠. 그냥 물어봐요.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또 결혼 이제 하러 오게 되면 제가 물어보죠. 꿈이 뭐냐고, 뭘 하고 싶냐고, 뭘 이루고 싶냐고 물어보고, 꿈을 이렇게 제가 품도록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장악하는 길이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정도 제가 깨달은. 첫째는 고난이 사명이죠. 저는 제 인생에 받았던 고난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고난을 겪은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또 어릴 적에 어려운 가정에 성장했기 때문에 역기능적 가정에 성장하는 어려운 가정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요.
축복이 사명이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 축복해 줄 때는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낭비하면 안 돼요. 축복은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죠. 왠지 모를 부담감. 뭐 교회 갔다 어떤 분은 성가대 부담이 있어. 어떤 분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데 부담감이 있거나. 그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살림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어. 또한 우리의 경험과 교육이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과 교육들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아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지금 남미, 파라과이나 칠레나 또는 브라질이나 뭐 이런 아르헨티나 여러 지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스페니쉬를 잘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중국에서 공부한 분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과 경험을 주신 것은 분명히 뭔가 쓰실 목적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육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스페인이 잘하는 분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선교의 최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소중한 만남의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은행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는데, 저를 키워준 진영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준민 학생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죠.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숙고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뭐 열등식도 많고 그런 대학에 갈 수도 없는 집안 형편이고, 말씀하신 제 사명이 된 거죠. 어느 날 깨닫고 그 부르심을 응하는 거죠. 84년도 이동우 목사님 만나봐요. 목사님 제 멘토가 되십시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8의 나이인데 언젠가는 목사님에게 여러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28밖에 안 됐는데. 야, 부르심을 알았어요. 목회자지만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목회자를 섬기는 그 길. 어느 날은 하영재 목사를 만났는데 하 목사님이 당신은 작가요. 글 쓰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담감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사명만 자각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사명만 자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사명 완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사명 완수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뭔가 창업하고 개척하고 건설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해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저는 교회 개척을 2번 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창업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창업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창업한 것을 지키는 것, 수성하는 것. 네. 그래서 어떤 기업가들이 3대까지 내려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또 뭔가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창업해가지고 5년 안에 65%가 문을 닫아요. 이 창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것도 또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는 거.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깨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어려운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금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새로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거 아주 어려운 것.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사 5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세우는 것, 보수하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잘 준비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네, 지도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적합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기다림이죠.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표. 사명 완수라는 것은 목표와 관련되어 있어요. 목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목표 없이는 성취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살아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표류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날마다 세워서 살아가지 않으면 표류하게 돼요. 빨리 늙어버려요. 날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가 있을 때 힘을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썼던 예화인데요. 어떤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몇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래요. 야, 부탁이 안 했는데 복권 당첨한다 하기를 기도하는데 복권 하나만 사달라고. 참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아니, 복권을 당첨시키다가 기도했으면 복권 한 장도는 사야 되지. 복권도 안 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책을 많이 출판하는 편이죠. 어떤 분은 책을 출판하면 기분 나빠해요. 지난번 책도 아직 못 읽었는데 또 출판했다고. 사실은 뭐 책을 출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제 사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목표를 세워야지 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목표가 많아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를 키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저는 목표가 많아요. 지금도 계속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권, 3권 정도의 책은 출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게 목사님이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산만하면 이루지 못해요. 네, 가지를 쳐야 돼요. 집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표만 세워서 안 돼요.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저는 리더란 무엇이냐는 이 정의를 아주 반복하는데, 리더란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인적, 물질적,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조서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옛날에 신문에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8시간씩 기도한다고. 8시간씩 기도한대.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8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뭘 놓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통찰을 얻고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8시간, 12시간, 24시간 하는데 뭐해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영감을 떠올라서 성경이 준 영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리즈를 설교할 때나 또는 글을 쓰거나 또 교회 일을 계획할 때 항상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노트를 옆에 놓고 메모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죠? 이렇게 이거 얼마나 걸리죠, 하나님? 이게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보죠. 모든 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는 기슬루엘에 기도하잖아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에, 기슬루엘 12월입니다. 왕께 나가는 게 4월이에요.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아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니. 4개월 만에 왕께 나가는 거죠. 왕이 물어보죠.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시작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낫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라니까 싫대요. 왜냐하면 11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성공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냥 가족들이 와서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되면 가족들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네, 남도 좀 섬기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성공하면 뜯기는데. 여러분, 뜯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돈 끌어다니는 게 나아요? 두 번째가 나은가 보네. 여러분, 교회가 크면 많이 도와줘야 돼. 좋은 거예요. 섬기고 도와달라고.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글쎄요, 기도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갔다 오래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냐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잖아요. 짧게 기도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화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기도. 이제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왕에게 참 아름답게 대답을 해요. 5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소통의 방법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게 정말 지혜롭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얻어 싸우면 내려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감사를 몰라요. 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뭔가 부탁할 때 먼저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께 나갔더니 사장님, 저를 이렇게 써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입이 이렇게 부르륵 나와가지고, 이게 회사입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어요. 평소에 느헤미야는 이 왕뿐만 아니라 왕후하고도 관계를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왕후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얘기할 때 왕후 옆에서 쿡 찌르면서 너 그러면 근데 끝나는 거예요. 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옆에 앉았는데 얘기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가 필요한지. 6절에서 8절 보세요. 한 탁월하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게 되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며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구체적이잖아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나무들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들보, 성벽, 문, 성벽에 문이 많아요.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요. 마지막 이 8절의 말씀이 참 이게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삶이죠.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왕이 좋아하시거든.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거든. 그러니까 왕의 그 위치와 신분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를 충분히 인정해 드리는 거죠. 왕이 허락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누군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뭘 보냐면 자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보죠. 다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갈 때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당신이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 뭘 도와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여러분 사장이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한국의 사장들 보니까 그냥 뭐냐면 월급날 되면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 꾸러 다니는 게 사장 일이야. 직원들은 걱정도 안 해. 그런데 사장은 돈 꾸러 다녀요. 돈 메꿔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걸 사장이 된다는 게. 그냥 말이 좋죠. 사장 지가 뭐야. 지가는 뭐가 지예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일본의 경영의 구루라고 하는 마츠시타 고노스키가 그런 말 했죠. 사장이란 누구인가? 사장 이름 무엇인가? 걱정하는 사람이다. 걱정하는 거예요. 사장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교회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걱정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저는 밤낮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빚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모기지 좀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모기지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나게 생겼다고.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 운영인에 모일 때마다 지금 재정이 얼마 있냐고 어떻게 되냐고 자꾸 들여다보고 제 아내가 알아요. 한날 기도해. 그냥 코 박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멋있잖아요. 손수건도 하고 그런데 속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 사장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해야만이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을 존중하잖아요. 멋있어. 하나님을 존귀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과업에 집중함으로 과업을 성취하는.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나쁜 놈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2장 9절 10절을 보세요. 가자마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 왕이 멋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도 도와줘요. 말이 예쁘니까. 왕이 원하시면,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줘요.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수술을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사람의 문제예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래요. 여러분,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 비난, 음해, 음모 만나잖아요. 큰 장애물, 큰 난관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큰 과업일수록 큰 난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해요. 느헤미야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경비를 세워요. 24시간 동안. 장로님들 좀 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양보 못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경비를 세워야 돼요. 이건 양보 못합니다. 경비 세워. 건물 지어는 뭐예요?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힘들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와서 24시간 쓰세요. 지도자의 관심은 안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원해요. 늘 경비를 세우고 또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명 경비를 또 데려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와 지혜와 그리고 소통의 능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끝내요. 집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리롤 25일에 끝나면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완성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는 회복했죠. 근데 느헤미야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그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읽게 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진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드려서 예배가 활성되도록. 근데 잠시 느헤미야가 비오는 사이에 신자들이 또 헌신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감사 찬송하고 성가대가 부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에덴을 떠났어요. 에덴을 회복시키고 죄인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흥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한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의 부흥이 왕성하죠. 사도행 6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 19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과 접촉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봐도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쇼트 아무리 봐보세요. 금방 2시간 가. 근데 성경은 3장만 읽어도 벌써 한 5시간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돼야지. 접촉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잖아요. 혈육적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터치만 하셔도,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터치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되면 만지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시고 암송하시고. 어떤 분이 집에 가보니까 성경책이요, 그 화분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분 위에다. 화분 밑에가 있어요. 오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성공해도요,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사명을 완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